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통고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통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성 함락 작전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가나안 땅 입구의 첫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함락 작전은 누가 세운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전입니다. 그 작전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먼저 그 작전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 것이 이 작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개요 내지 활동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군사가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도는 것입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부는 것입니다.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백성은 각기 앞으로 성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리고성 함락 작전의 전부입니다. 이 같은 작전을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사용한다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그 작전에 병사들이 과연 호응을 해줄까요? 원래 군사작전은 매우 극비에 진행되기에 누구나 알 수 없는 1급 비밀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리고성 함락 작전은 매우 단순하고 모두에게 알려진 작전입니다. 오늘날 군사 전문가가 본다면 이 작전은 그야말로 엉터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사 전문가가 보기에 군사 작전이라 할 아무런 작전이나 군사적 행동이나 책략이 거의 없는 작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장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 장군도 모세의 지도하에서 수많은 전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출애굽 1세대로서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도록 부름받은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많은 전쟁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작전, 군사 전문가나 작전 장교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그 어리숙한 작전을 그대로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자기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어리숙한 작전을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오늘날도 그대로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실 여리고성은 그 당시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그리 만만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번째 정착 지역으로 사냥과 수집을 하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살았기에 주전 7,000년부터 정착해서 살아왔던 그런 역사적인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12개 이상의 도시들이 흥망성쇠를 이루며 거쳐간 전략적인 도시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세워진 많은 도시들은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였다고 합니다. 여리고토는 길이가 약 365m, 너비가 182m, 높이가 약 19m였다고 합니다. 여리고는 월신을 섬기는 달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애굽이 태양을 섬기는 나라인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여리고를 물리치심으로 그들이 믿고 섬기는 태양신과 달신을 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 명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제사장들을 불러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은 성을 돌고 무장한 자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도는 행렬은 이러했던 것입니다. 제사장 7이 양각 나팔 7을 잡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고 무장한 자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외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외치라 하는 날에 외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6일간을 말없이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고 왔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6일 동안 했을까요?
일곱째 날에는 같은 방식으로 7번 돌았습니다. 7번째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명령할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여리고성 함락 작전은 비록 세상의 작전 장교들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작전이지만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이 같은 허술한 작전, 전쟁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작전을 통해서 무너진 것일까요? 여리고성 함락 작전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작전이지만 이 전쟁에서, 이 작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있어서 작전과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배운,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계산한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위 성공이라 자축하며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을 결코 실패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성 함락 작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오직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7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백성들은 소리 내어 외친 것이 전부입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아무 말 없이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을 길게 불 때 백성들이 크게 외친 것이 승리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리고성 함락 작전의 성공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한 것에 따른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이하에는 여호수아가 라합에게 맹세한 대로 두 정탐꾼을 통하여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는데 후일 아합 왕 시대에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룹을 잃었는데 이는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떠나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단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름으로 인생의 모든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더욱 온전한 예배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